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둘째 주가 지나오게 됐고, 너무 추워가지고 연초에 해야 될 일들을 많이 좀 뒤로 미뤘어요. 이게 사람이 춥다 보니까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옆에로 넘어가려고 해도 추우니까 안 가려고 하고 가만히 있어요. 저희 집에도 진돗개가 한 마리 있는데 얘가 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냥 뛰어댕겨요. 집이 그 마당이 넓다 보니까 거기서 뛰어댕기는데 이번 추위 때 가만히 있어. 이리 오라고 그래도 안 와. 추우니까 나 부르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새해가 됐고 날씨도 이번 주부터 풀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갈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작심삼일이어도 그런 얘기를 꼭 하시되, 작심삼일도 매번 3일마다 다시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는 예배가 수요일 예배가 한 번 있어요. 작심삼일 다시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자, 2021년도에 다시 우리 마음을 좀 합해서 영적인 우리가 거룩한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보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하려고 해요.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두세요. 내가 나이도 많고 나는 가만히 두세요. 이번 올해부터는 우리 딸내미가 애를 낳는데 그 애 봐줘야 돼요. 나는 좀 봐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봐줘야 되겠지만 봐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 에베소서 4장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영적 성장이 나 혼자만 이루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굳이 남을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나 올해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 제자반이면 제자반, 내가 전도폭발이면 전도폭발,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지. 또 남들이 안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안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의 영적 성장은요, 참 재밌게도요, 나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 요즘에 계속 영적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함께 짐을 지라, 이런 말씀들에 제가 계속 매료되어 있다가 이번 주 말씀 뭐 전해야 될까 하는데 이 말씀을 제가 붙들게 됐어요. 그렇구나, 영적 성장은 나 혼자 이루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었구나. 영적 성장은 다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단에 누가 한 명이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우로 분간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섬기면 되겠지,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지. 그런데 15절이 해결이 안 돼요. 15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룬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목사로서 한 교회에 정말 뭐 영적인 이런 설교라든지 또 어떤 매니징 할 때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생각 속에 열애 대상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열애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얼마든지 이제 인터넷으로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 지금 예배도 이렇게 유튜브로 드리기 전에가 비단 30년 전, 40년 전도 아니고요. 1년 전이에요. 1년 전도 아니지, 몇 개월 전이에요.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배는 교회에서였지. 누가 유튜브로 예배 드릴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지금 비록 너무너무 아프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같이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도 했고, 우리 멀리에 영동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처음으로 유튜브를 켰어요. 실시간으로. 그전에는 항상 녹화 방송만 올렸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실시간을 켰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교회 공동체가 열애 대상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특별한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는 아마노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센터는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렵고 힘이 들어요. 나는 영적으로 가만 내버려 두라고 할 사람들 같이 보여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지금 함께 한 배를 탄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이끌어내야 돼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듯이 서울역도 청평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한 10초 뒤에 반응이 옵니다, 사실은. 이제 아멘 소리 들렸어요. 서울역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렇게 병이 낫기가 어려운 암을 열심히 우리가 치료해 가고 있는데 누구의 말을 많이 들을 것인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과부와 고아라고 돼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의 간청을 들으신다 했어요. 가장 어려운 자들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요, 서울역센터에서 이제 앞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청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빼지 마세요.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3명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15명인가가 넘어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인정이 되려면 등록교인이 15명은 돼야 돼. 그 이하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처라고 불러요. 기도처. 15명이 최하라고 해도 그 15명이 100명에 비해서 작은 교회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100명이 10,000명 된 교회보다 작다고 할 수 없고 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크고 작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가 함께 성장해 가느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함께 성장해 가느냐. 그러니까 함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이제 이전에 봤던 본문이지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안 찾으셔도 돼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덕을 어디서 쌓습니까? 교회에서 쌓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땡겨주고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해 2021년도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억지로 보냈었어요. 막 부목사님들이 교구를 맡았으면 그 교구에 뭐 성도님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올라가니까 다 같이 올라가자. 기도원이 요즘에 이제 안 되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있으면 기도원도 같이 하나씩 이제 딱 병행해가지고 갔었었는데, 이거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왜냐면 기도원이 워낙에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구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우리끼리 예배 드려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놀러 갔다 온다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였는데, 그날부터 몇 주 동안 항상 예배 드리는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있는 거예요. 모르던 분이 있으면 되게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이상해.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게 이상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한테, 저분은 도대체 누구냐고. 아멘을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해야 되는데도 아멘, 아멘, 아멘 계속 그래. 저분 누구예요? 그랬더니 뭐 신학교를 다니시는 전도사님인데 하나님 음성 듣기 전에는 안 내려간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그분이 생각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안 내려오는 건 물론 대단한 일이고, 기도원에서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는, 교회를 떠나서 성장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딴 데서 막 모임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일으키고 뭐 해도 이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성장이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성장이 아니에요. 성장은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세워갈 때 성장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결혼하면 철들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결혼하면 다 철들었다 그러나?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런데 결혼하면은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양말 다 그냥 뒤집어 놓고 해도 다 양말 잘 벗어놔야 돼. 내가 아이들 뭐 이렇게 장난감 저기 해도 내가 도와주고 해야 돼. 니네들 놀고 싶은 대로 놀아. 그러면은 아빠고 장남이고 집에 거목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면 어린애지, 어린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그런 남편들 이렇게 만나고 나면, 아이고 애나 어른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똑같다? 왜 성장하지 않았다? 왜 아이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서 아이예요. 어른은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하기 때문에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성장을 하나님이 어려운 과정, 수행 과정으로 생각하게 만든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카톨릭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영적 수행으로 생각하는 거, 어디 들어박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혼자 성경 말씀 백독하고 나오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함께 해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같은 문맥이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 절제의 경건, 이 모든 것들, 형제 후의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같은 사랑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이 사랑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더욱 그리할지니라.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더욱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이제는 밖으로 돌릴 때가 아니라 안으로 돌려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올해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교회가 제법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 가운데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었지만 제가 청소년기에는 반항기로 인해서 교회에 예배는 드리고 교회에 봉사는 하지만 사람들은 생각지 않았었어요. 제가 제법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요, 교회에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도와서 내가 타이프를 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헬라어 책 낸다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짜리 애가 헬라어 타입도 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에는 그때 전자 타작이에요. 타작이 탁탁탁탁 그거 말고 전자 타작이는 조금 더 이게 간편해요. 리본으로 돼 있는 건데 그 전자 타작이 가지고 제가 주보도 만들어 드리고 그랬었어요. 나름대로 내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의 봉사와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썼더라고. 근데 청소년기에는 관심이 없어. 내가 내 하고 싶은 거는 하면서 교회에서는 그냥 봉사만 하고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나갔던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린아이와 같았어. 너무너무 내 형편이 부족했고 내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입만 살아가지고 떠들어댈 뿐이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게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끌어안아갈 때에 그때서야 내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떨어져 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교회로부터 내가 멀어질 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교회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지면요, 내가 같이 내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돼요. 그리하면은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맹인.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가 옛적에 구원함을 얻었던 것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을 다하려고 하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부족해. 영적으로 너무 부족해. 내 힘이 너무 딸려. 근데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만 막 말씀 읽고 나 혼자만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최고야. 교만이 하늘 찔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안 해? 하는 생각이 돼버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정말 여러분 앞에도 죄송하고 옛날에 그분한테도 죄송하고 제가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갔을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을 때인데 그때의 나의 이중성과 나의 이 뭐라고 그럴까 모순적인 모습, 너무 모순적이에요. 가장 교만할 때의 모습을 보니까 공동체는 생각지 않고 난 나 혼자만 열심히 봉사하고 나 혼자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부임하셨던 전도사님을 제가 욕하고 막 화내고 밀쳐내고 그랬었어요.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났었어. 저는 어떻게 그렇게 그 괴물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바로 내가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요, 너무 신기하게도요,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목사가 되고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래도 뭐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몇 교회 다니다 보니까 저 같은 괴물들이 교회 곳곳에 있더라고. 왜 웃으셔요? 사모님 아시나 보다. 교회에 그런 괴물들이 몇몇이 있어. 자기가 자기를 몰라. 남들은 다 알아. 저 인간은 지금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아는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최고거든. 목사님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뭐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어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무슨 훈련하자고 하면 훈련하겠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 읽자고 해도 들어본 적도 없어. 나는 성경을 내가 읽는데 내가 몇 독을 했는데 맨날 옛날 얘기만 해. 옛날 얘기. 내가 삼각산에 가가지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언제적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면 30년 전 얘기야. 그 30년 전 얘기 그 지금까지 울고먹고 있어. 만나면 상처받아. 힘들어. 입에서 계속 가시가 나와. 왜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맹인이에요, 맹인. 바울이 말한 대로 그는 방탕하여 마음이 무뎌진 거예요. 무뎌진 거. 답이 뭡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되면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제가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많은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연초에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새 사람에 대한 뭐라 그럴까 그 이미지와 영적인 갈망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는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었어. 그게 아닙니다. 교회 곳곳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서 내가 함께 끌어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을 다시 입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2021년도 우리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들에는 그 명단에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된 이 소중한 사람들에는 지금 방금 예배 드리려고 들어온 사람이 혹시 서울역에 있었다면 그 사람조차도 저희 교회 성도예요. 다 성도예요. 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다 성도예요. 함께 우리가 성장해 나가길 바라고 함께 우리가 짐을 지고 함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